우리는 지난 주간에 또 한 주간 동안 참 나라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든 간에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던 사람이든 간에 우리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단순히 그것이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대통령이 어떤 마인드와 정책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평화는 올 수도 있고 큰일 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로 못 느끼니까 그러지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그 지도자가 무엇을 접했느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어떤 마인드와 비전을 가졌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모든 문제, 국가의 문제는 한 공동체의 지도자 문제, 오늘 내 자신의 문제는 어떤 세계관, 어떤 마인드, 어떤 정신을 가졌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나 그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컴퓨터가 여러분 마우스가 어떤 홈페이지에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화면이 달라져요. 방송 카메라가 어디에 비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그 TV에 나오는 화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접속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내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상을 가졌고 어떤 정신이, 멘탈, 내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전국의 국민들이 다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접속되어야겠어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자를 만나야 창조주 하나님께 접속이 돼야 바른 정치, 바른 교회,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국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혼란해요. 어디 기준이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냥 그걸 하나의 법으로 정하면 법이고 그것을 가치관으로 정하면 가치관이고 인생관으로 정하면 정한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냐? 기준이 예전에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뭔 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종교의 영향이나 또 어떤 사상의 영향으로 그것에 의해서 국민들이 그 흐름에 따라 그래도 움직였어요. 요새는 그게 없어요. 어떤 기준이 없다니까요. 따라서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는가. 창세전에 내가 택했고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멸망의 갈 자들인데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지혜 계시의 영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했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너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 하늘의 시민권이요 하늘의 가족들이다. 그 공동체가 모인 것이 교회고 교회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 되고 또 그 생명의 가치를 이루고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가 늘 거룩해야 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서 이 땅에 유한한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된 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자고 예수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의 13권의 서신서마다 다 그 앞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반드시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프린터기가 있어요. 거기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똑같아요. 여기에 그림을 넣으면 그림이 나와요. 흑백을 넣으면 흑백이 나오고 칼라를 넣으면 칼라가 나와요. 사랑한다고 거기다 쓰면 사랑한다는 게 나와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나오는 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가 나오도록 막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왜?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살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이미 뿌리트기에 넣으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뿌리트기가 고장나 있다. 나오다가 걸려요. 안 나와요. 뽑아낼 수는 없어요. 이걸 고쳐야 돼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감옥에서 지금 너희를 권한다. 권하노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지. 딴 게 나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복사기가 들어가면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 복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내용도 문제가 없어요. 나오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안 나와. 그건 복사기가 고장난 것을 고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예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노력해서 하나 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하나 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됨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입력되어 있으니까 예수가 나오게 됐는데 못 나오는 것을 고장났는데 그 고장난 걸 고치라는 거예요.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여 그 원문의 뜻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사상,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들어오고 그 실천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져졌으면 예수 그리스도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합당이라는 말이 또 하나의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어울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이 의복에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양복을 입고 여기다가 갓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삿갓 김삿갓도 아니고 현대삿갓도 아니고 양복 입고 운동화 신고 가는 모습처럼 참 안 어울리는 게 없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어제 어떤 애를 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청바지에 청티에 뭐 청자켓에 입으니까 완전히 패션 테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어울리면 그 테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악시오스라는 말이 합당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옷을 입고 세상 사람 행동을 하면 그게 악시오스예요. 패션 멘탈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크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가 들어갔으면 예수가 나와야지 왜 예수가 들었는데 왜 마귀가 나오냐. 예수가
복사기에 넣었으면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나오냐. 그래서 힘쓴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간수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것처럼 간수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간수가 감옥에 갇힌 죄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 그게 지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 뭘?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그러면 내가 이거 목숨 걸고 그 근거를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부르심이 뭐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그러면 바깥으로, 레시아, 끌어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끌어낸 거예요? 지금 세상에 홍수로 다 덮쳤는데 노아 방주로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생명으로 끌어내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내고 또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끌어낸 백성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바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네 죄를 위해서 죽고 너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너의 성천을 위하여 성천하고 너의 재림을 위하여 재림한다 했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엑시오스 좀 어울려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균형이 있어야지. 아예 어떻게 양복 입고 어떻게 갓을 쓰고 가신다. 이것도 이치에 받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께 접속된 자고 이 땅에 있지만 항상 우리 안테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가 있는 거 몸만 안 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노아 홍수로 완전히 덮여서 그 수십억의 인구가 다 물에 빠져 벌렁벌렁 다 죽고 있는데 너만 건져낸 거야. 이렇게 건져냈다면 네가 살아가는 방식과 방향과 모습이 거기에 합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당해야 되느냐? 어떻게 합당해야 되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3장 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유효한 부르심을 입어 거듭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들 속에 새로운 영의 창조함을 지음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더 거룩하게 하심을 입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자기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다. 죄가 몸 전체를 지배하는 권세는 파괴가 되고 그 죄의 지배함에서 나왔던 여러 정욕들을 정욕들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죽여지고 더 약화되고 죽여지고 구원하시는 은혜에 있어서 더욱 더 생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참된 거룩의 실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아무도 그 참된 거룩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자꾸 죄악된 생활에서 자꾸 떠나서 거룩한 생활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돕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간음하는 사람은 간음 안 하고 바람 피는 사람은 바람 안 피고 그냥 사람을 보고 늘 분노하고 그러던 사람이 용서하고 평안해지고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돕고 있는데 너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신부가 돼서 신부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면 주님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왜 안 내놓냐?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런 죄. 우리의 원죄. 여러분 우리가 원죄. 원래 우리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원죄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 원죄는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범죄도 해결이 됐어요. 원죄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된 거.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앉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발을 이 땅에 묶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온 교회가 인정하고 본인도 예수를 위해 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을 믿고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법정적으로 하늘에 앉혔다니까요. 하늘에 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지금 머물고 있죠. 그러면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내가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지만 내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 땅에 천국을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주셨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서 이 땅에서 그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찡그려져 있고 늘 우울상이 돼 있으면 이 땅의 천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는커녕 성도도 믿는 자도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놓치냐고. 왜 이 은혜를 놓치냐? 이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이거 왜 못하느냐?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 건가? 정말 취급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안타까움이 어디가 있냐면 영원한 천국이 오래 사는 거예요. 유한한 이 땅에 100년이 오래 사는 거예요. 대단한 거 봐요. 이 땅에 오래 100년이 오래 사는 거예요. 영원한 그 천국이 오래 사는 거예요. 두 말 한번 자주 후자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틀렸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고 저 땅은 영원하냐 보이지도 않아.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았지. 언제 죽을지 자기가 죽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언제 죽음에 대한 대비를 안 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영원한 천국을 우습게 보고 이 땅만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가지고 이 땅의 것만 그냥 목숨 걸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용감하게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행동으로 진짜 용감하고 과감하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그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육에 대한 문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온몸보에서 목욕하죠. 씻고 닦고 바르고 칠하고 저도 오늘 그냥 화장품을 3개를 칠하고 입고 씻고 이렇게 하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어디 때가 묻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부정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리처드 백스터의 그 회심이라는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 그 말을 줄로 찍었어요. 회심했다면, 중생했다면 너희들이 네 몸을 가꾸듯이 네 영혼을 가꾸라는 거야. 말씀으로 가꾸고 기도로 가꾸고. 근데 뭐냐면 영혼 속에 보면 이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을 갖다가 너무 긴 시간으로 생각해서 가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쾌락에 예수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노아의 때처럼 거기에 그냥 온통 관심이 있니라고 그날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올 그날을 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멸망받을 그날을 대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노아라는 그 영화에 보면 아예 그 문 딱 닫히니까 비가 막 반드시 와서 물이 다 차오르니까 하여간 수영을 잘해서 오래까지 살아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배 위에 떠있는데 이미 다친 그때 아무리 헤엄쳐서 노아 방주를 두드려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취해가지고 일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원하는 걸 취하고 막 바쁘게 살다 어느 날 툭 그날이 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아니면 당신들이 가야 할 날이 와. 우리 지난주에도 조국재 집사님을 갔지만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덜커덕 그날이 와. 그날이 올 걸 생각해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날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출발하셔서 곧 도착하세요. 아니 주님이 안 오십니까? 안 오실 것 같습니까? 당신이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1초 1초 10분이 얼마나 짧은지요. 인터넷 컴뱅킹을 은행의 그 컴뱅킹을 인터넷 뱅킹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하다가 조금 주저하면 10분이 확 지나고 화면이 확 바뀌어버려. 다시 클릭하라고. 얼른 있다가 지금 몇 초 남았나 마지막에 빨간 불로 30초 29초 28초 얼른 클릭해. 이 10초가 또 연장이 돼요. 얼마나 10분이 빠른지요. 10분만 빠른 거예요. 엊그저께 유치원 다니고 엊그저께 엄마 손잡고 다녔는데 갈 날이 가까웠잖아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절대로 주님 안 올 것 같으지 안 오실 것 같으지 급히 오시고 있어요. 급히 오시고 있어요. 그분이 안 오시면 내가 가고 있어요. 내가 급히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 5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죽성에 있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미 죽은 자 너희들 살려냈고 네가 살았지만 죽은 자고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는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신부로서 너희가 갈 텐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뭘 죽이라? 지체, 이 몸을 죽이라. 뭐예요? 우리의 욕심. 곧 뭐라고 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탐심 우상순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망하고 이것 때문에 가문이 망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요. 오른발을 발끈 들어봐요. 밟아! 받고 문대! 나는 막 큰 게 있어. 이런 큰 것이 이렇게 큰 게 있어. 차마 문제 없어질 때까지 강대상에서 춤추고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이게 있다. 이게 어떻게 하냐? 합당한 생활을 못하도록 나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들이니까 신부답게 살아라. 신부다움을 증명해내라. 신부가 거짓골이 되겠어 되겠느냐? 신부가 그렇게 처참한 초라해서 되겠느냐? 아름답게 가꾸고 하얗게 가꾸고 영광스럽게 내 인생이 너의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왜? 신랑이 너를 만나러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죽이면 그 죄가 나를 이 시편 40편 12절로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하게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죄지면 낙심이 와요. 저도 화가 나잖아요. 내 안에서 마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목사가 화를 내면 너 죽어버려라 그래. 죽어버려라 그래. 마귀가 한다니까. 목사도 야, 너 죽어버려. 네가 목사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어떻게 죽여?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 붙어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힘이 뭐냐?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댐이 한번 딱 가면 물이 한번 들어가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언젠가는 댐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죄가 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의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네가 나가라.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예수님의 죄는, 여러분, 죄에 안 지은 것 같죠? 우리 죄는 뭐냐? 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정말 신부로서 가진 마음이냐? 너의 사욕과 욕심과 부정에 사로잡혀 네 나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죄악이 마음이 어떤 의도와 또 경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마음 다스리니까 얼마나 어렵고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그냥 성령께 붙어있으면 그처럼 쉬운 게 없어. 근데 성령님을 떠나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자, 보세요. 합당하게 행하는데 오늘 이 부분만 2절 3절까지만 나누겠는데 2절 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내가 부르심에 합당해서 성령의 열매, 이게 뭐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용납,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게 뭐냐? 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 사로잡혀야 가능한 거예요. 마귀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이미 묶어놨는데 네가 지금 열어놓은 거야. 네가 풀어냈어. 내가 성령으로 강력하니 너를 붙잡고 있는데 네가 거부한 거야. 복사기가 고장난 거야. 사랑이라고 들어가면 사랑이 나오고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가 나오는데 너는 예수가 들었는데 왜 마귀가 나오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기에 성령의 열매를 합당하게 배워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것을 힘써서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죄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구원은 은혜로 얻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로 행복하려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걸 힘써야 돼. 힘쓴다는 말이 뭐라고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뭐냐면 겸손과 온유로 하라.
겸손이라는 원문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 게 겸손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페이노프로스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아예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기서 쓰는 단어가 그거예요. 페이노프로스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건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를 않아요. 운동이 내가 태권도가 싶다니고 유도가 싶다니고 합기도가 싶다는데 앞에서 이 불량배들 껍적껍적 하려고 하고 뺨을 치고 그런데도 허허 웃고 마는 거야. 왜? 한 번 치면 죽으니까 그냥 웃고 마는 거야. 이게 온유라라. 자기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아. 지식의 힘, 젊음의 힘, 물질의 힘, 권세의 힘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지를 않아. 남을 위해서. 이 나라가 왜 이래요? 권력의 힘을 국민을 위하여 쓰는데 자기를 위하여 쓰니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온유라고 하는 말, 겸손과 온유라는 말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의 유익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악의를 품지 않고 그 심령에서 나쁜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와서 배워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이 짐이 가벼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밤 때리면 왼밤 때드시고 거저를 닮으면 속옷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니 우리를 위하여 달라가지도 않았지만 우리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힘이 없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체포한 군사를 칼로 쳐버리니까 귀가 땅에 떠니까 땅을 주워가지고 귀를 붙이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이 힘을 쓴다면 12영을 불려서 12개의 사단을 불러가지고 수만 명을 불려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려서 무리치는 못 묻히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당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시고 겸손과 온유로 참아내시고 겸손과 온유는 뭐냐?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물질, 건강, 시간 나를 위하여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로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쓰도록 하는 거다. 여러분 왜 저축해야 되느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왜 공부해야 되느냐? 무식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왜 기도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사탄에게 유린당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유린당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유린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마귀에 유린당하니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래서 내 힘을 발휘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이런 집에 산다, 이런 차를 탄다, 이런 학교에 나왔다, 이런 능력을 가졌다, 자기 자랑, 자기 증명력으로 나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혜택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 내어놓는 것이 그것이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 우리가 모세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10개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 이름이 잊어버렸네. 찰스 물튼. 하여간 그 지팡이를 들고 나를 따르라 하고 홍해에다 지팡이를 자기보다 한 2배나 큰 지팡이를 대면 쫙 갈라주고 대단한 파고 모세가 온유하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보다 승하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에 유일하게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90편 1절로 12절인데 내가 표준 세번역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0편 1절로 12절.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체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티끌 인생으로 죽는다는 거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가는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가고 밤의 한순간처럼 지나갑니다. 주님 앞에서.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는 한 폭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아무리 날고 날뛰지만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더라고요.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시되는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삶이 끝이 나고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죄가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을 한순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길어봤자 70이고 오래 살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모르지. 50은 넘어야 날아가는 것 같아요. 50이면 50km, 60이면 60km, 70이 되면 70km, 80이 되면 200km. 그게 인생이에요. 그 목사님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가치는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가에 따라 성적표대로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똑바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분노가 발산하는 능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의 진노가 가져올 두려움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주의 주님이 재림할 때가 누가 아냐 그 말이에요. 내가 심판대에 살 것을 누가 아냐 모른다. 주의 영이 거하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그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라. 내가 그날에 설 날을 준비하고 주님이 찾아올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가 모세가 겸손과 온유의 비결이 여기 있었다. 나는 가끔 생각했어요. 모세는 진짜 억울하다. 40년 동안 광야를 나를 따르라고 그야말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적 사명을 그런 의미를 띠고 이끌어왔고 막 하나님 같다고 그렇게 추종을 받고 하나님도 직접 만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고 막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 죽으면서 어떻게 모세가 찍소리도 않고 죽느냐? 왜냐면 모세가 썼거든.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못 들어간다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목숨 걸고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저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나는 주님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는 가나안 땅에 멀고 왜 느부살에서 죽습니까? 그런 한마디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조금 더 인생살고 조금 더 즐기는 것뿐이지 천국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액사고라죠.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고 그 많은 물고기 중에서 건져 올린 것만 내 거라니까. 내 인생의 100년 동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날만이 내 인생이지. 신앙과 헛된 생애로 사는 것은 죽은 인생. 오래 살았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일찍 죽었다고 못 사는 거야. 생명을 건져 올려서 살았느냐 생명을 버리고 살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두 가지 하고 마칠게. 하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꼭 설교할 때 한 번씩 들어보는 설교 목사님께서 그런데 그 내용을 당신이 이제 이분이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이 야학을 할 때 이렇게 밤에 이제 야학이 뭔지 모르고 쳤는데 돈이 없어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때는 지나고. 그래서 밤에 대학생들이 밤에 학원처럼 그냥 무료로 가르쳐줘. 이렇게 야학이라.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 한 형제 하나가 이제 거기에 강의를 하고 오면서 간증을 하더래요.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이 목사님이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기가 그 친척집에 갔다가 밤에 아파트는 이제 우리처럼 쭉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만 지금 다 지하철에 이렇게 주차를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이렇게 쭉 바가다 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가로로 해놔요. 그래서 핸드브레이크를 이제 풀어놓죠. 밀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빼가다가 차를 뒤에 받은 거예요. 근데 문짝을 살짝 받아. 그렇게 많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뭐 아무도 없고 그냥 갈까 하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경비원을 찾아가니까 경비원이 졸고 있더래. 그래 깨워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이 차가 누군지 좀 알 수 있냐고 전화번호가 좀 없다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고. 주인도 없고 그렇게 또 살짝 약간 줄어들었는데 그냥 가시라고 해서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메모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수리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문짝을 살짝 받았으니 수리를 이렇게 하시면 내가 다 보상했다고 전화번호를 적어놓고요. 그랬는데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연락을 하고 고쳤다고 해서 이제 가서 보니까 세상에 문짝도 갈고 번호도 갈고 뺑이라도 갈고 다 갈았는데 돈이 엄청 몇백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싶었는데 꼭 참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고 그러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미안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리고 이제 다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꼭 참고 한 성인군자 예수님 반토막은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돈을 다 지불을 해주고 꼭 참고 왔더니 뭐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다 지불하고 왔는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주차되어 있는 차에 정신적. 그래서 10만 원만 달라서 10만 원을 줬대. 그러면서 이렇게 궁시는 데더래. 젊은 놈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너 뭐하는 놈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딱 바라보고 그래도 화가 났는데 꾹 참으면서 서울지검 메토실에 있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동그래가지고 딱 펴갖고 서 있더래. 그래서 그냥 그 말 한마디 하고 그 후배가 하는 말이 두고두고 생각이 나.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성질이 급하니까 야 이 병신아 가서 그냥 혼대줄래. 네 검사 같다 그냥 아이가 박살을 내버리지. 그랬더니 형님 그러면 뭐합니까? 제2 한수연인가 봐. 그러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오유라는 거예요. 인생이 길어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인데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꼭 같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날아가고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곧 그날이 되면 주님 앞에 다 드러날 텐데 그날을 준비하자. 이것이 겸손이고 온유라는 거예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분이 전도사 때 지금도 인기가 있습니다만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에베소서 강의가 있어요. 요거 이제 보면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거의 안 보지만 보기도 하는데 그 예화가 나오는데 오치만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 강의에 실어놨어요. 제 오치만이가 누구냐면 중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자고 엄청난 일본의 우찌문학 한류라면 중국의 오치만이에요. 그런 이제 아주 책도 많이 쓰고 나온 그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제자가 농사를 짓는데, 조국이니까 논농사를 짓는데 수차가 있잖아요. 페달로 밟으면 물이 이렇게 물레방아 같이 넣으면서 물을 밑에서 이렇게 퍼올리고 그러면 논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나절 내내 돌려가지고 논 위에 물을 딱 찾는데 밑에 있는 논에 있는 사람이 속으로 구멍을 뚫려가지고 물을 쭉 빼서, 자기들은 하나도 물을 쭉 빼갖고 밑으로 다 내려가고 엎드려. 그래서 가만히 어디로 새는가 하고 보고 거기를 막고 또 다시 반나절 하다가 있는데, 그날 와서 보면 또 그래. 하루 이틀 그래, 일주일 그래.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 이 목사님 앞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서 그냥 뭐라고 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줄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혼을 내줘야 돼.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다 해서 정당하게 여차여차해서 뭐라고 해서 해야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며칠 동안, 일주일 가까이를 문을 다 빼가는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파묻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다 손을 들다. 그렇게 옳고 그름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물을 대기 전에 아예 밤에 새벽에 가가지고 그 아랫집 물부터 다 대주고, 그리고 당신 윗돈에다가 대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어. 그러면서 그런 방법을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농부와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물을 거기를 다 대주고 가득 채워놓고 위에를 자기 논을 채우니까 구멍을 뚫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도 가득 차고 밑에도 가득 차고. 그러거나 저러거나 이틀, 3일 계속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밑에 논에 있는 그 주인이 교회를 왔더래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서 주님을 만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접속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오늘 뵙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의 경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신부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신부답게 살아라. 신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는, 죄를 지어도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지 말고 철저하게 죄를 짓지 말고, 혹 죄를 지어서 마귀가 낙심시킨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눈물과 기도로 다 자유함받고 씻음받고 겸손과 온유로 내가 희생을 보아도, 예수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보아도 주님의 영광의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유한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갈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세처럼 뜬 세상을 살고, 여기에 나오는 또 이 예화를 들었던 이 사람처럼, 이 농부처럼, 멋지만 이 제자처럼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사람은 오래 참으면서 그날에 보상하시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매일매일 칭찬받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